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되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한 목소리로 주의 주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오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리.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네,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주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에만 두었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 눈을 들어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님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삶의 시선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신 우리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는 동안 세상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절망의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곧바로 부활하셔서 어두움을 가시게 하시고 또 세상에 환희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승천하셔야 됩니다. 제자들과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아주 진지한 토론 중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네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네 문장에 아주 깊은 마지막 남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들어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네 마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을 기원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뻐하라, 관용하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네 가지 요소가 평강을 만드는 요소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많지만 정말 우리 삶에 소중한 것이 뭘까?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평강이 깨져보면 알 수 있어요. 소중한 것일수록 잃어버리면 더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오늘은 이 갈등의 시대예요. 평강이 깨지면 곧바로 갈등이 와요. 그래서 세상은 갈등, 가는 곳마다 갈등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평강이 가장 많이 있어야 될 곳이 가정인데 가정도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갈등이 찾아와요. 이 갈등이 찾아오면은 온 가족이 갈등을 극복하느라고 할 일을 못해요. 더군다나 갈등이 찾아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이 깨져버리는 거죠. 곧바로 평강이 상실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갈등이 넘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보면 뭐 성한 교회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된 교회가 적어요. 갈등이 그냥 많아요. 그래서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교회는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전도에 쏟아야 되고 기도에 쏟아야 되고 할 일을 위해서 쏟아야 되는데 근데 이 갈등을 치료하느라고 하여야 할 일을 못하는 거죠. 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설문기관이 문 닫는 교회 5가지 특징을 발표를 했어요. 교회는 오늘 교회들이 사소한 일에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게 문제예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다툼을 극복하느라고 온 힘을 거기다 쏟아요. 거기다 온 힘을 쏟아니까 전도하는 일이 포기돼 버려요. 그냥 교회가 퇴보하죠. 퇴보하면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한테 돌려요. 담임 목사가 견디다가 못해가다 자리를 떠나. 그래서 자꾸 임지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 5가지가 오늘 현대 교회들이 문 닫는 이유라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평강을 논하셨어요. 두 번째는 파송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파송받아서 오셨거든. 예수님이 세상 오시기 전에는 어두움의 세상이었어. 자기 좋을 대로 움직이는 세상. 유대인들만 해도 율법에 그냥 몸을 매였어. 모든 유대인들이 신앙 중심이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 율법 지키는데 온 힘을 다 쏟았어. 그래서 양을, 죄 없는 양을 잡아 바치는데 그냥 온 힘을 써.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인 하나님이 비켜나고 율법이 중심이 되어버렸어. 그게 그 시대에 일그러진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로 전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천국을 소개했고 천국을 알려줬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수훈하고 팔복을 가지고 천국의 윤리를 가르쳐줬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서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복음과 산상수훈과 팔복의 주제는 내가 아니고 너희입니다. 어떻게 너를 섬길 거냐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유가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가르쳐 주면 아는 거죠. 눈뜨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밝히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굉장히 큰 오해를 했어요. 제자들이 다니며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만 보면 구원받는다는 이 도리를, 더 나아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도리를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사기라고 봤어요. 거짓이었고. 그래서 극심하게 핍박을 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돼. 지금까지 자기가 그토록 부정했던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3년 동안 집거를 하면서 자기 숙성의 시간을 가져요. 자기를 정돈하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미친 듯 달려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수정하는데 3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천국, 낙원에 가서 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은혜도 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찬란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그리고 와서 그가 내가 본 것,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내가 봤으니까, 알았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최고의 복인데 우리가 이게 복인 줄을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너무 쉽게 예수를 알게 됐고 너무 쉽게 예수를 믿었어.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 극적으로 예수를 믿었고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만난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세 번째는 재파송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쉽게 말하면 이제 알았으면 가서 알려줘라 그 말. 보았으면, 체험했으면, 느꼈으면, 발견했으면 가서 알려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션. 여러분, 안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알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지식인들의 죄가 하나 있어요. 지식인들은 아는 건 많은데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세계를 알았고 보았고 발견했는데 알려주는 데는 게을른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오류고 또 죄라고 볼 수 있어요. 톨스토이의 동굴 속의 인간 비유로 가끔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굴은 인간의 육체를 말해요. 사람도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육체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체를 초월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굴 속의 인간은 인간의 욕망 속에, 육신 속에, 인간의 인습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 동굴 속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허리 이하의 인간이 있어요. 동물적인 인간. 지극히 육신적인 인간.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먹고 사는데 목적이 있어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오직 먹는 거. 이게 육신적인 차원의 인간이죠. 이보다 조금 더 이제 개방된 사람이 개혁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군인들을 가리켜. 군인들은 개혁하려고 그래요. 바로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요. 이 인간의 육체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려고 애를 써요. 발전된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이보다 더 영혼이 자유로운 층이 있어요. 이게 예술가들이에요. 예술가들은 몸에 갇혀 살질 않아요. 저 몸 밖에서 정신세계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해요. 자유로운 영혼이죠. 작품을 통해서 훨훨 날라 우주 세계를 날아다니고 우주 세계를 날아다니는 만화 얘기가 오늘 현실화되잖아요. 현실화. 이 오늘 놀라운 세상에 이미 만화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알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종교인. 이 종교인은 똑같이 영혼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육신을 탈출해서 정신의 세계,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를 누비고 다녀요. 영적으로 성숙해져. 이보다 더 자유로운 영혼이 또 있겠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부류의 특징이 뭐냐면 알고 느끼고 발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 육신의 굴레에 쇠사슬에 매여서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세계를 보라. 영적인 세계를 보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 보고 느끼고 발견해라. 이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사명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래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미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40년 전만 해도 동굴 속의 인간의 차원을 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직 그때 농사져서 먹고 사는 것이 1차원적인 삶이었어요. 육신에 갇혀서 사는 거죠. 그때는 오직 먹고 일하고 사는 것이 전부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아주 좁은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 일찍이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확 열렸어. 정신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안목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누비고 다녔어. 그 사람들 두 가지 면에서 안목이 넓어져. 하나는 알고 느꼈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고 어딘가에 가서 말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각이 열리기 시작했고, 육신의 차원을 넘는 방법을 깨달았고, 정신의 세계를 알았고, 더 그 위에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큰 축복이죠.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라도 복음이 들어왔던 건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였어요. 또 한 부류는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게 아니고 더 넓은 세계를. 그래서 배를 타고 탐험의 길을 가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거기에 자기 발자취를 남겼고, 거기에 흔적을 남겼고, 거기다가 타겟을 만들었고, 하다가 주인 없는 땅에는 태극기만 꽂으면 그게 내 나라가 됐어요. 그때 발견한 나라들이 전부 새로운 대륙이 된 거죠. 그래서 1620년에 미국이라는 대륙이 발견됐고, 1770년에 호주가 발견됐어. 9년 후에 1779년에 하와이라는 땅이 발견이 됐어. 가서 주선 땅이에요, 그게. 주인 없는 땅. 먼저 안목을 가지고 가서 발견한 사람들이 가서 태극기를 꽂았어. 이게 우리 땅이에요. 이것이 먼저 안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예요. 굉장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빨리 가서 알려줘라. 눈뜨게 해줘라. 보여줘라. 느끼게 해줘라. 발견하게 해줘라. 근데 네 번째가 하나 문제가 있어요. 네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할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래서 네 번째로 주님 하신 말씀이 21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해답입니다.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알게 하시는 분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고 후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도우시는 성령이 있어요. 우리들이 중심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철학을 세우고 신조를 세워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후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은 영적인 후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들이 뜻을 세우고 중심을 세우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무한하게 후원하시는 성령. 이게 네 번째.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는 분들 월급 타기 위해서만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중심 있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이 일터를 변화시키겠다. 뜻을 세우면 그 뒤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츰 시간이 가면서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차별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뜻을 세우면서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죠. 내 일터 사역에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자. 우리 주님을 이 사업 현장에 전파하는 일터로 만들자. 그러면 거기에 철학을 가진 뜻을 가진 사업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사업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인들은 의료 행위에 성결함을 발휘하는 의료인이 되자. 요즘 이런 의료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숨은 슈바이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뜻을 세웠다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내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목회를 하자. 이 중심을 세우면 목회 현장이 차원이 달라져. 요즘 하나님 목회하자 하는 목회 현장이 드물어요. 수단과 방법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들을 배제하고 하나님 목회를 하자.
그때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 그래. 거기 중심이 만들어지면 후원자는 내가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거죠. 돈 많은 분들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것은 돈 많은 분들은 할 일을 잘 안 해요. 안 할 일들만 자꾸 해요. 그래서 타락이 만들어지고 부작용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주셨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주신 거는 아니거든요. 함께 더불어 더 조금 고급스러운 뜻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함부로 사용을 하지 않게 돼요.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사용하는 걸 성경은 심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거둘 적에는 만족스럽게 거두게 됐어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음식점을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죠. 내 이 음식점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구현하자. 하나님 뜻을 둔 음식점을 만들자. 그러면 그 음식점에 가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공기가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제가 청국장을 좋아해요. 잘 모르셨죠? 갑자기 청국장을 먹고 싶으면 제 아내 보고 가자고. 어디로 가냐면 강화로 가요. 거기에 청국장집이 있어. 그 집에 가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맛이 좋아요. 음식점에서 맛이 좋다는 얘기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시에 문 닫아. 그러니까 2시 전에 사람들이 몰리려고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 2시에 문 닫는다는 얘기는 돈 벌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 멋있잖아? 확 닫아. 오거나 말거나. 거기에 여러분 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올 때 이제 맛있으니까 이 음식만 싸주세요. 그러면 안 싸줘요. 이걸 가지고 가는 동안에 맛이 변한다 이거야.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음식점에 대한 중심이 있잖아요. 대신 재료를 사가라고. 청국장 재료를 사가라고. 그렇게 해서 판매된 금액은 전액 교회 선교비로 들어가.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일은 쉽니다. 과감하게 문 닫아버려. 그 음식을 먹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참 기분이 좋아. 왜 좋으냐면 저 집은 예배의 삶을 저렇게 구현하는구나. 중심이 있고 뜻이 있고 거기 신앙 고백이 있잖아.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오는 사람마다 알아.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말이 무언으로 전달이 되는 거야. 거기에 자기 중심이 있고 그 업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 철학이 있고 펄펄 풍겨나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나가서 알려줘라, 전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던 일 다 거두고 거기 가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가노. 내가 그 집을 다녀오면서 마음이 그렇게 행복했다면 저 위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셨을 그분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향후 그 집이 이렇게 가야 하는 그림이 그려지잖아? 나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눈을 뜬 사람들, 먼저 뭔가를 본 사람들, 뭔가 차원이 높은 저 세계를 봤던 사람이 구현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따뜻한 하나님의 격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